말씀대제가 접어들었습니다. 성공에는 정가표에 의하면 가해, 나해, 다해가 있습니다. 가해는 마태복음 중심이고 나해는 마르코복음 중심이고 다해는 루가복음 중심입니다. 특별히 나해에서는 마르코복음이 짧기 때문에 중간에 요한복음이 그 사이에 들어가는 경우를 우리는 자주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의 주제는 가해와 다해, 다시 말해서 마테오복음과 루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유혹받으시는 장면을 그리고 있는 반면에 이 마르코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세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와 광야의 유혹이 오늘 복음의 주제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세례는 죄인들을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하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다고 마테오복음은 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과 본질이 같은 분이셨지만 당신의 것을 다 내어놓고 종의 신분을 취하셔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고 자신을 낮추시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끊임없이 당신 자신이 그리하셨듯이 낮아짐, 겸손, 온유를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죠. 하나님은 주님이심을 하나님이심을 포기하고 끊임없이 하강하시는 분, 자기를 비하하시는 분,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비워내시는 분이십니다. 그 비움의 자리가 어디예요? 창세기 1장 2절에 아무것도 생기지 않은 그 태초의 자리인 것이죠. 그 태초의 자리는 다시금 새로운 창조의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것은 또 다른 차원에서 자기 비하의 자리, 자기 겸손, 자기를 죄인의 자리로, 한 인간에서 죄인의 자리로 자기를 낮추시는 사건이 세례의 주님이 세례를 받으신 첫 번째 의미가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자기를 비하하시고 자기를 온전히 비워내셨듯이 우리도 우리 자신을 비워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탐욕, 우리의 생각, 우리가 갖고 있었던 모든 경험들을 비워내야지 하나님께서 비로소 우리를 새로운 모습으로, 아니 본래 한처음의 모습, 하나님 보시니 참 좋았다 했던 그 모습을 회복하게 되고, 우리 인간이 그렇게 한처음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은 우리와 이웃 사이에 다시금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것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우리와 창조 세계가 더불어 살아가는 그러한 평화의 세계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세례 받으심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낮추고 비우는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물에 잠기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물에 잠긴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비워내서 죄인의 자리로 자신을 끊임없이 비워내는 이 자리, 그 물은 심판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 물은 태초의 생명의 자리이기도 한 것이죠. 그 물은 하나님의 자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물에 잠겼다가 올라오신다는 것은 다시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때에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내려오셔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고 성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갈라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을 쪼개시고 한처음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을 마주할 수 없게 돼서
지성소의 휘장이 가려지고 우리의 얼굴에는 수치의 너울이 가려졌는데 하나님께서 그 휘장을 찢어내시고 우리의 얼굴에 가려졌던 너울을 찢으시고 이 땅에 당신 백성들을 위해서 당신 자신을 투신하시는 장면인 것이죠. 이 장면에서 우리는 탕자를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멀리서 오는 아들을 지켜보던 아버지가 달려가서 그의 목을 끌어안고 그에게 입맞추는 장면. 이것은 한처음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의 창조의 장면과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입에 탕자를 입맞추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진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장면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빚어내셔서 보시니 참 좋았다.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하나님 보시니 참 좋았다. 우리는 여전히 죄와 허물 속에 실수와 잘못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눈은 무엇에 콩깍지가 씌웠어요? 사랑의 콩깍지가 씌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사랑하는 자녀가 되는 것이죠. 혹시 대성당에 가보셨겠죠? 대성당에서 예수님 모자이크가 있죠. 그 모자이크를 가까이서 보시면은 두 눈을 뜨고 계십니다. 그런데 뒤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물러나 보십시오. 그건 주님의 한쪽 눈이 감겨져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무지개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어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빛을 보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한쪽 눈을 감고 우리를 보십니다. 우리의 어둠이 아니라 우리의 빛을 보시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사랑,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나의 사랑, 나의 귀염둥이. 토마스가 뭐 잘해서 이뻐요? 효도를 잘하고 있습니까? 그래서만 이쁜 거예요? 못된 짓 하면 안 이뻐? 그래도 이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새끼인가? 어화둥둥 내 사랑인가? 이것이 우리의 성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입김,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진 거룩하고 존귀한 존재라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것이죠. 이것이 성탄이라면, 이것이 두 번째 세례의 의미라면, 세 번째 세례의 의미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길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내리셨다. 주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묶인 이들에게 해방을 알려주고 눈먼 이들을 보게 하고 억눌린 이들에게 자유를 주며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김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대신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선한 마음을 일으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그것을 감당할 능력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는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들려지는 음성이 있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자. 이 기뻐하는 자는 이사야서에 보면은 고난받는 종의 노래 4개가 나옵니다. 여기에 나의 종이 있다.
갈대가 부러졌다 하여 잘라버리지 아니하고 심지가 깜빡거린다 하여 등불을 꺼버리지 아니하며 내가 나의 종으로서 할 일은 만국의 빛으로 땅 끝까지 나의 구원을 이루게 하는 것. 때리는 자에게 등을 맡기고 수염을 뽑는 자에게 턱을 내밀고 욕설과 침뱉음을 받지 않으려고 얼굴을 가리지도 않는 것. 그가 천벌을 받은 줄로만 알았고 하나님께 매 맞아 학대받는 줄만 여겼다. 그런데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반역죄요. 그가 으스러뜨린 것은 우리의 악행 때문이었다.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를 성하게 해주었고 그 몸의 상처를 입음으로 우리의 병을 고쳐주셨다는 이사야의 고난받는 중에 넷째 노래가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인 것이죠. 때문에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주님의 세례를 기억하면서 다시금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내가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를 깨닫는 시간이어야만 하는 것이죠. 주님은 성령을 가득히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을 때 성령께서는 그를 광야로 몰아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에집트에서 구원하실 때에 불과 2주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출애굽기에 나와 있듯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노예 근성과 우리의 죄된 모든 것들을 떨쳐버리고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빚어내기 위한, 빵으로 사는 존재에서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한 빚음의 장소가 어디라고요? 광야.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광야의 삶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를 새롭게 빚어내십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들짐승들과 함께 지내는 이 장면은 관상기도에서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우리 안에는 선한 것만으로 가득 차 있지 않고 어둠, 죄, 악행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이중성을 보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의 야수성, 우리의 잔인성, 우리의 죄성, 우리의 탐진치, 우리의 분노, 우리의 두려움, 우리가 갖고 있는 어리석음,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탐욕들이 우리 안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동시에 온유와 겸손, 주님께서 불어넣으시는 지극한 사랑,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고 내가 자비로운 것처럼 너희도 자비롭고 내가 완전한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라는 말씀처럼 우리 안에 그런 하나님의 선한 속성들이 같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서로 대립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 두 개가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는 것들이죠. 그런데 이 대립과 갈등에서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앞으로 안내해 드리겠지만 성공의 전통 혹은 교회 전통 속에서 내려오는 여러 가지 깊은 침묵의 기도, 관상의 기도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십시오. 예수 기도, 주여 우리를, 예수 기도, 이 동방교회로부터 내려온 예수 기도, 그리고 최근에 많이 알려지고 있는 향심 기도, 그리고 ignasio의 성서 묵상 방법, 그리고 렉시오 디비나라고 하는 오래된 침묵 기도에서 우리가 우리가 무념무상으로 있을 수는 없어요. 단지 한 생각에 집중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거룩한 단어 혹은 거룩한 문장 혹은 단어입니다. 말씀을 붙잡아야지 우리가 이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어둠과의 대결에서
언제든지 말씀으로 돌아갔어요. 말씀으로 물리쳤지 자기 생각을 가지고 논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와는 자기 생각을 가지고 논했어요. 때문에 우리 안에서 침묵 속에 머물러 있을 때 5만 가지 생각들이 몰아칠 때 이것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혹은 주님, 이 단어로 다시 돌아가면은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갈등들은 여전히 남아있겠지만 표면적으로는 뒤로 물러나게 되고 말씀만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자궁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탕자를 품어 안았던 바로 그것을 다시 상기하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것, 그것을 요한복음 15장에서 뭐라고 전하고 있죠?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 거기가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할 곳이에요. 말씀 안에 머물러 있는 것,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다시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때만이 모든 어둠을 물리치고 다시금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의 자리를 서게 됩니다. 때문에 사순대제 기간 여러분 꼭 해보셔야 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일생 돌아보기입니다. 자기 삶을 돌이켜보면은 다시 더듬어 삶을 보면은 그때는 하나님이 없었던 것 같고 그때는 하나님께서 날 버린 것 같았는데 그 구제의 하나님이 거기 계셨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나를 지켜보셨고 거기서 나를 이끌어 주셨고 거기서 나를 깊은 사랑으로 사랑해 주셨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을 사순대 기간에 꼭 대제 기간에는 꼭 그것을 실천하셨으면 좋겠어요. 절제 극기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앞서 중요한 것은 내 삶의 가장 가까이에서 나를 끌어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업어주시고 나를 품어 안아주셨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의 모든 어둠은 사라지고 다시금 빛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를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